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그대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그대들의 원수를 사랑하시오. 그대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그대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대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오. 그대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한쪽 뺨도 돌려대고 그대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마시오. 그들에게 달라는 사람들에게는 주고 그대 것을 가져간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오. 그대들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시오. 그대들이 그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그대들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습니까?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대들을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그대들이 좋게 대하면 그것이 그대들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습니까?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합니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그대들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습니까?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줍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그대들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시오. 그리하면 그대들은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딸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십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그대들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시오. 자, 오늘 선물 은혜 시리즈 강론 세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강론을 선물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선물의 불가능성. 선물은 주는 사람이 되돌려 받을 기대 없이 그리고 받는 사람도 되돌려 줘야 한다는 뭔가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주고받을 때 진정한 의미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주는 사람도 은근히 뭔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누구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아무 반응도 안 하면은 섭섭해합니다.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또 반면 받는 사람도 선물이라고 해서 받았지만 그걸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기가 힘든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지? 뭘로 갚아야 되지? 어떤 식으로 갚아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아무 기대 없이 주고 아무 부담 없이 받는 선물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는 사람이 뭔가를 아무 기대도 안 하고 뭔가를 기대한다는 걸 그렇게 나쁘게만 볼 수도 없잖아요. 또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는 거 그건 미덕이지. 당연하지. 받았는데 입 닫고? 그건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는 거가 나쁜 거라고도 생각 안 하고 주는 사람이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걸 또 그렇게 나쁘다고도 생각 안 합니다. 물론 말은 선물이라고 주지만 그렇게 주고받는 것이 우리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보답을 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느냐. 되돌려 받을 생각 하지 말고 줘라. 되돌려 받을 생각하고 주는 것은 저 죄인들도 다 한다. 그러니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꿔주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편하게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이건 뭐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돌려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줄 수가 있나, 그러면 도덕적 해이지. 그거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말이 그렇다 뿐이지 현실에서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겁니다. 정말 그러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 주고받고 하는 교환 경제의 그런 사회에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그게 공정거래든지 아니면 불공정거래든지, 그 불공정하지만 않으면 주고받는 게 뭐가 나빠? 교환하는 게 뭐가 나빠? 주면 받아야지. 당연히 받으면 줘야 되고, 그게 불공정하지만 않으면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윤리의 맥시멈일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도 불공정한 거래가 많기 때문에 준 사람은 주기만 하고 아무 보상도 못 받고, 또 받는 사람 받기만 하고 아무런 보답도 안 하는 게 드물지 않은 사회에 살기 때문에 같은 양을 공정하게 주고받으면 그걸로 뭐 대단한 일 아니지, 그거 뭐 그 정도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게 문제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겠다고 나선 자들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이 좋은지는 알아요. 아이고, 돌려받을 생각 안 하고 꿔주면 좋지 뭐. 그건 꿔주는 게 아니지, 그냥 주면 좋지 뭐. 근데 그게 그렇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은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공정한 교환만 돼도 다행이다 라는 사회에 살지만 그것 이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되돌려 받을 생각 안 하고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개인과 그런 자그마한 기관 단체들이 있습니다. 문 헌법재판관 때문에 널리 알려진 김장하라는 어르신이 계시잖아요. 한약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긴 세월 동안, 정말 그 긴 세월 동안 아무런 받을 생각 안 하고 무수히 많은 것을 베풀었어요. 이 양반은.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명을 받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딸깍딸깍 걸어다니면서 그런 삶을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계시다고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민들레 국수집, 인천에 있는 민들레 국수집, 그분도 서 대표님, 그 서 대표님도 그야말로 수사 생활을 포기하고, 평신도 수사 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으로 나와서 결혼하고 딸도 있고 같이 살아가면서 이분이 처음에 300만 원 가지고, 21년 전인가요? 300만 원 가지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냥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민들레 국수집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허름하기 짝이 없어요. 간판도 제대로 없어요. 간판이 있긴 있는데 뭐 한 20년 된 간판 같아요, 정말. 그런데 정말 돈 안 써요. 돈 안 쓰고 그분들이 그냥 노숙자들한테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부자여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100% 다 도네이션 받아서 합니다. 거기서 그 일을 하는 식당이 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헌금하고 물건 보내주고 택배가 가득가득 쌓여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얼마 전에 또 저기가 왔대요. 삼계탕이 왔대. 삼계탕이 뭐 200명분 삼계탕을 누가 보내줘가지고 삼계탕 잘 끓여드렸다 그러고, 고기를 그냥 뭐 꽝꽝 얼린 고기를 막
보내고, 그리고 그거를 다 준비해서 요리해가지고 한 끼를 정성껏 나눠줍니다. 진짜 정성껏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신발이 너무 해져가지고 신고 다닐 수 없는 신발을 신고 다니고, 다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다 나눠줘요. 잘 곳이 없다 그러면 며칠 동안 여인숙에서 잘 돈을 줘요. 며칠이라도 가서 씻고 잘하고, 또 샤워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잘 대접해서 보내주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선물이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체 사회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 사회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살아가는 전체 공동체를 이렇게 선물 기반으로 운행하는, 관리하는 그런 부족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와 캐나다 일부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몇몇 부족들은 포트렌치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부족 가운데 추장이나 굉장히 재산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잔치를 베풉니다. 온 모든 부족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고 아주 진수성찬으로 먹여주고 그 다음에 선물까지 주는데, 자기 재산 다 털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선물이 남으면은 불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 재산을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그 선물을 주는 이유는 선물로 주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없애서 선물로 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또 포틀렌치 하면 자기도 또 이렇게 받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연구한 사람이 말셀 모스라는 사람인데, 말셀 모스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고 서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이고 지금 20세기를 살아갔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쓴 증여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거저 나눠주는 건 아니다. 반대급부가 있는데 그건 무형의 선물이더라 이거예요. 무형의 반대급부라는 겁니다. 자기는 물건을 다 나눠주고 재산을 나눠줬는데 대신 받는 거는 존경심, 그 부족 성원들의 존경심과 위신과 어떤 그런 정신적인 권위, 이런 거를 되돌려 받더라는 겁니다. 그건 사실일 거예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건 뭐냐면은, 나눠주는 선물과 되돌려 받는 그 보답의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에 왜 이렇게 주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유형의 재산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대신 돌려받는 것은 무형의 존경심과 체면과 위신,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공정거래라고 볼 수 있느냐, 불공정거래라고, 그것 계산을 못하는 거죠. 공정거래라고도 말 못하고 불공정거래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받는 것의 형태가 다른 교환은, 여기는 한 거는 더 나간 겁니다. 분명히 교환 경제에서, 교환 사회에서 선물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김장하 선생 같은 분도 있고 민들레 국수집 같은 데도 있지만 그건 하나의 예고, 이 부족들은 자기가 그런 선물 경제를 제도화한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개인 김장하, 개인 서영남, 이분들이 하는 건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교환 경제 세상이고, 정의롭게 공평하게만 교환됐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부족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도 바로 전에 했던 용서라는 시리즈 강론하고 주제가 같습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과 하는 쪽과 받는 쪽에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이 위에 섭니다. 그죠?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거지. 그리고 그 용서를 받는 사람은 그 밑에서 쭈그리고 받는 거예요. 꿇어앉아서 받는 거예요. 이거는 꿇어앉지 말고 일어나 괜찮아 해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안 지워집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이 탕감 받는 사람 위에 서는 거예요. 항상 도덕적으로 위에 서는 겁니다. 금전 재물은 없어졌다, 탕감해 주고 없어졌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이 위계에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 사회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종교가, 그리스도교가, 특히 뭐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교가 이 용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를 집어넣느냐. 하나님의 용서도 받아야지, 니들끼리 용서해가지고는 안 돼,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마치 그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들끼리 서로 용서를 주고받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공을 들여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주장은 뭐냐면은, 그런 용서를 주고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서 형성된 위계, 그걸 없애는 길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걸 없애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냐 하면은, 용서라는 행위의 주체를 없애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의 주체.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계는 지워지지 않거든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의 위계가 지워지지 않는데, 거기다 아니야, 니들이 용서 주고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도구고, 주체가 없는 거야. 진짜 주체는 저기 계셔, 위에 계셔. 이렇게 되면은 용서받는 사람과 용서하는 사람 사이의 그 껄끄러움과 위계가 없어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도 똑같아요. 선물을 주는 사람의, 저 선물을 받는 사람의 부담을 없애려면 선물을 주는 주체를 없애야 됩니다. 선물을 주긴 주는데 누가 줬는지 모르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선물을 어디선가 와서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줬는지 모르면은, 그러면은 pay forward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되갚아야 된다는 부담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갚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는 아주 극악한 자본주의 사회인 이 미국에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제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rogram이라는 거예요.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rogram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학생 융자, 학자금 융자, 스튜던트 론이라는 거, 학자금 융자를 받았어요. 내가 메디컬 스쿨을 다니면서 학자금 융자를 받았는데 50만 불을 받았어. 뭐 그 정도 받는데요. 의대 다니면은, 돈 없이 의대 다니면 50만 불, 뭐 치대 다니면 5, 60만 불씩 받는데, 얻는데 그거를. 그럼 그 론을 왜 주느냐? 이 사람들이 의사 되면 다 갚을 수 있으니까 믿고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스쿨 다니면 융자를 주죠. 그것도 몇십만 불씩 없습니다. 근데 그걸 왜 주느냐? 걔가 나가서 돈 벌면 그거 충분히 갚으니까 주는 겁니다. 그게 신용이에요. 그 사람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법관이 되는 게, 로여가 되는 게 신용이라서 그거 주는 겁니다. 거액을 론을 받아요. 그런데 퍼블릭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비영리 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형태로 괜찮습니다. 비영리 기관이면 돼요. 공무원도 되고 종교기관도 돼요. 아무데나 비영리 기관에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10년 동안 근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근속하는 동안은 그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책정을 해줍니다. 네 수입이 지금 얼마인데, 세금 보고 하니까 수입에 따라 네 수입으로 가서는 요만큼은 갚을 수 있지. 그리고 책정을 하죠. 기관에서. 넌 한 달에 500불씩 갚어, 300불만 갚어. 넌 그래도 괜찮은 기관에서 일하니까 돈을 좀 버네, 1000불씩 갚어. 이렇게 돈을 정해줘요. 다 정해주면 그걸 10년 동안 갚잖아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나머지 그때 밸런스가 얼마든지 싹 다 삭감해줍니다. 다 탕감해줘요.
그리고 리포트가 와요. 너 지금 얼마 남았는데 네가 10년 동안 그러니까 120번을 꼬박꼬박 냈어. 그리고 근속을 했고 매년 또 그 근속했다는 거를 계속 사인 받아서 내야 돼요. 그렇게 내면은 액수도 매년 바뀌고 돈을 버는 게 달라지니까 매년 바뀌고 계속 근속을 하면 10년 120번 내면은 밸런스가 얼마든지 싹 다 탕감해 줍니다. 왜 탕감해 주느냐 하면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사기업체 가거나 그런 데 가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너는 그러지 않고 돈을 못 버는 난프로핏에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비영리기관에서 아주 적은 돈을 받고 일하고 그렇게 사회를 위해서 네가 봉사했으니까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것을 카운트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받았어요. 제가 클레어먼트에 공부할 때 빚진 거, 제가 지금 30몇 년 일했잖아요. 중간에 알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알고 작년에 끝났어요.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거기서 정해준 돈을 내고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오토페이 하던 게 안 나가는 거야, 돈이. 이게 그럼 나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 정부에 감사해야 돼요? 아니요, 이거는 forgive 해준 기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forgive 해줬는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어쨌든 10년 동안에 난프로핏인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을 이 사회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우리가 주기도문 매주 하잖아요. 주기도문과 다짐 매주 하는 분은 주의 깊게 듣는 분은 뭐가 빠졌다는 걸 알 거예요. 주기도문에 한 구절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 이 주기도문과 다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뺐어요. 저도 그걸 갖고 와서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원래는 뭐 아르헨티나가 어디에 있는 성당에 붙어 있는 겁니다. 너는 뭐 남은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 거 싹 긍정문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원문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얼마 전에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야, 이거 목사 노릇해도 되겠어 이거? 주기도문에 한 문장이 빠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아직까지 생각 안 하고 계속 했던 거예요. 뭐가 빠졌느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다. 이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우는 거기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원래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교회, 미국 교회에서 주기도문 외울 때는 debt라고 읽습니다. sin이라고 안 읽고 debt라고 읽어요. 채무라고, 빚이라고 읽어요. 그게 원문에 맞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탕감해 달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서 똑같은 6장인데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대들은 하늘에 계신 그대들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그대 앞에 나팔을 불지 마시오. 내가 진정으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대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대 자선 행위를 숨겨두시오.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그대 아버지께서 그대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랬어요. 자, 자선을 베풀 때 남들 모르게 하라 하는 거예요. 남들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수님이 되게 신경학적으로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어떻게 왼손이 몰라? 다 연결돼 있는데. 그 정도로 감추라, 드러내놓지 말아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선을 하는데 주체 없이 하라는 얘기잖아요. 바로 주체 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는 거 감춰라. 근데 사람이, 개인은 못 감춥니다. 이거를 어떻게 감춰요? 감추는 건 제도로 감춰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감춰야 되고 제도로 감춰야 되는 거예요. 제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도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환 경제인 사회에서 그 다음 걸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물 경제예요. 이름을 제가 붙인 거예요. 선물 경제. 이거는 받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받는 사람이 부담 느끼지 않고 pay forward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pay back 하려고 하지 말고 날 준 사람한테 그걸 꼭 갚아야지, 이런 부담 없이 내가 남들한테 그렇게 베푸는 것으로 다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교환 경제라는 것도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 이게 우리 인류의 진화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교환 경제가 지금 워킹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원시대 때부터 교환해 왔고 지금 후기 자본주의 시대 때까지 교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교환 경제라는 이 시스템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교환 경제만 가지고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점점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오지마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지 말라고 뭐 홍두깨를 듣고 막어도 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4차 혁명 시대라는 건 오는 거예요. 4차 혁명 시대가 뭐냐? 너무나도 뻔한 거죠. 이런 겁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나타나는 혁신적인 변화다. 이거예요.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을 죄다 다 기계가 하고 컴퓨터가 하고 AI가 합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돼? 직업 다 잃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이 지금 인류가 75억이다.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적어도 몇 년 후에는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져요. 몇 년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글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재난 영화가 몰살시키는 영화가 나오는 겁니다. 핵무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몰살시키. 빌런은 뭐냐면, 빌런이 하는 일은 우리가 너무 많아, 인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를 다 망가뜨려 놨어. 그게 핑계예요. 지구를 다 망가뜨려 놨으니까 우리 인구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 이 지구를 살리려면 하면서 인구의 몇십억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헐리우드 영화의 재난 영화의 주제예요. 지금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선물로 살아가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물을 받고 지금 시스템대로 부담을 느끼고 이런 뭐 쪼그라들고, 내가 이거 기본소득 받아가지고 어째 사회에 빚지고 사는구나, 얼굴 못 들고,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그런 사회가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교가 야무진 생각입니다. 제가 이건 환상에 가까운 생각인데, 그리스도교가 오랫동안 이 2000년의 역사를 두고 쌓아온 전통은 은혜라는 거예요. 공짜가 있다. 이걸 얘기해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공짜로 받았으니까 갚어, 이렇게 왔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슨 목사한테 잘해주든지, 뭐 교회에 잘해주든지, 뭐 헌금 많이 하든지 이 난리를 쳤잖아요. 그건 갚는 게 아닙니다. 공짜를 받는, 은혜를 받는 태도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선물을 받았으나 보답할 길이 없는 분들한테 pay for that. 그리고 교회, 세상에 어떤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인류의 어떤 제도보다 교회가 그런 점에서는 한 걸음 먼저 나왔어요. 교회는 선물을 오랫동안 얘기해 왔습니다. 오해도 있고 곡해도 있고 의도적인 왜곡도 있었지만 은혜라는 건 공짜예요. 공짜를 누리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무한히 풍성하니까 공짜를 누리자는 거, 그걸 가르쳐 왔어요. 공짜를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짜를 줄 줄도 알아야 되고 공짜를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오랫동안 가르쳐 왔다고요. 근데 지금 사회는 아마 우리가 교회 일원이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교회보다 여기에 익숙한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일은 공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현실성으로 보면 아이 터무니없는 소리,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힘이 있다고. 아니요, 그렇게 살면 돼요. 먼저 교회부터 그렇게 살면 돼요. 뭘 바라지 말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 아이 흘러왔으니까 가는 거지. 네가 만들었어 그거? 흘러온 거 아니야? 그러면 흘려보내는 거.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가 결국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빼뜨렸네. 폴트레치를 1951년에 카나다 정부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전에 못하게 했어요. 처벌했어요. 폴트레치 하면은 잡아다가 처벌을 했다고요. 그러다 1951년에 처벌하는 법을 없앴어요. 그리고 왜 처벌을 했느냐 하면은, 왜냐하면 이 교환 경제라는 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도 부드럽게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슨 폭력 없이 부드럽게 나가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갈등이 많을 거고, 그걸 지금 이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끝끝내 그 이윤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엄청나게 갈등이 있을 건데, 지금 카나다 정부가 1951년에 폴트레치를 금지하는 것은 거기에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로 주고받는 것이 계속 만연했다가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이 체제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지금 1951년이 아니잖아요. 그로부터 75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세상이 달라진 거죠.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교가 의식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50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